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법이라는 터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또 이 사회가 바로 서게 되죠. 법이 권력과 타협하고 법이 부정과 타협하면 그 위에 지어진 국가와 사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바른 가치관의 터가 바로 서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강아지를 키운 분이 없어요? 이렇게 몇천 명의 성도가 있는데. 저도 우리 사모한테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 추억이 굉장히 있어서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면 안 될까 부탁을 해도 뭘 가지고 오래요. 강아지 키울 거면. 뭐겠어요? 따로 살자 그죠. 따로 살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도 한 대 사주면 좋겠다고. 근데 또 그거 가져오래요. 뭐만 부탁하면 다 가지고 오래. 뭐 없다고 하지만 애완견이 맞습니까? 반려동물이 맞습니까? 자, 이제 퀴즈입니다. 키우는 강아지를 애완견이 맞다. 반려견이 맞다. 자, 애완견이 맞다. 네, 애완견이 맞다. 손 들었죠? 반려견이 맞다. 애완견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애완견이라는 뜻이 뭐냐면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가지고 노는 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애완할 때 완자가 희롱할 완이에요. 애완견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강아지를 희롱한다는 말이에요. 놀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미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애완견을 뜻하는 거예요. 이 펫이라는 뜻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참 할 일도 없는데
이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은 옳지 않다고 하여 컴패니언 애니멀 해가지고 평생을 함께 가는 부부와 같은 반쪽을 뜻하고 강아지가 사람과 동일한 1대1의 매칭을 사용해야 된다 하고 시작된 단어가 반려동물이에요. 아까 애완견이 맞다고 하신 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멸함을 받습니다. 희롱하다니요, 강아지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반려동물로 전환을 하면서 가졌던 원래 취지가 뭐냐면 부부간의 반쪽을 뜻하는 반려,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사람과 동일한 1대1의 관계, 이런 개념을 매칭을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반려동물인 뭐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고 그 사람의 사한 처항을 모르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혼자 외롭게 살면서 함께 위로하고 또 사람보다 더 사람에게 잘 안기고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존중이 됩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 조그만 강아지가 좀 싸나워요. 여러분 오히려 큰 강아지는요 정말 그런 일이 그렇게 사실 흔하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강아지는 그냥 막 잘 짖고 잘 덤비고 그래요. 조그만 강아지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작으니까 그게 쌓아놨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경계심이, 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겁이 많은 아이들이 잘 덤벼요. 겁이 많은 아이들. 그래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길에 가다가 캥캥 짖어요. 요만한 강아지가.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 한 3세 정도 되는 아이가 아장아장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조그만 강아지가 팍 덤비면서 무섭게 생기지 않아 귀엽게 생겼어요. 막 짖었는데 그건 어른이 볼 때 귀여운 거지 조그만 아이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막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딴 걸 이렇게 보고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향해서 어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놀래가지고 팍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싸움이 났어요. 이 반려견의 주인이 와서 왜 내 강아지한테 그러냐. 다짜고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아니 그쪽 욕을 하더라고요. 개 뭐가. 우리 아이를 갖다 물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개가 중요하냐고.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고. 막 이런 싸움이 난 거예요. 반려견을 키우는 그분의 상황을 모른 채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또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동네는 보면 이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비닐을 가지고 아이가 그 강아지가 똥을 싸면 그것을 이렇게 일일이 다 치워요, 대부분. 근데 한 번은 운동을 하고 오는데 강아지가 똥을 싸고 그냥 그 주인이 그걸 안 치우고 그냥 가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이거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이거 저기 치우고 그래야지. 개를 치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그 젊은 이 그 청년 같은 분이 이 할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은 아닌데 막 위협적으로 막 말해요. 소중한 강아지가 사람이라는 생명의 가치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이런 일들, 중요한 것과 존귀한 것을 혼돈한 일들이 있어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제 의도를,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중요한 것과 존귀한 것이 혼돈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하고 유용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지만 존귀한 것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보다 더 지켜내야 될 우선된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하시죠? 법의 터가 무너지고 가치관의 터가 무너지고 종교의 터가 이기적 필요에 무너질 때 국가와 사회와 관계와 질서는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법과 가치의 도가 든든히 서야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와 우리 공동체인 교회도 신앙의 터가 분명히 잘 자리 잡아야 됩니다. 잘 자리 잡아야 돼요. 여기 교회를 질 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절망적인 상황이 몇 가지 있었던 것 중에 이 교회 터에 암벽이 있었어요. 시추를 해서 땅을 사가지고 시추를 해서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게 지하 11m를 팠잖아요. 11m를 팠는데 한 5m 정도에 시추하는데 돌이 발견됐어요. 근데 돌을 깰 수가 없대요. 이거는 뭐 깨지는 돌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이나마이트를 꽂아서 폭파해야 될 정도의 강한 돌이래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땅도 잘못 사가지고 이상한 땅 샀다고 우리 문장로님이 땅이 모양이 왜 이러냐고. 장로님 건축을 많이 보셨으니까 하느님 알지만 저는 뭐 돈만 내고 땅만 사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고 봤더니 땅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아무도 안 살 땅을 샀다고. 안 그래도 시험에 들어 있는 성도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제발 좀 목회만 하세요. 제가 그럼 목회만 하지 제가 땅 사러 다니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그 말에 듣는 순간. 제가 뭐 장사하고 다니고 뭐 땅 사러 다니는 목회자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됐다고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그 별로 가치가 없는 땅 사가지고 파들어가는데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우린 지하에 예배당 자그맣게 짓고 위에 지어서 기부하자 뭐 그런 마음 우리가 리더들이 함께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뭐 예배당도 못하게 생겼는데 뭐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돈이 그러면 많이 들더라도 석유 시추하듯이 큰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다 일일이 다 빠개자. 그래서 이걸 예배당을 깨고 그게 얼마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알기로는 하루 쓰는데 몇백이 드는 거야. 그 기계 쓰는데. 그래서 며칠을 뽀겠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그 공사에 오셔서 하시는 분이 참 이 건물은 복받은 건물이네. 이런 땅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흙이 일단 너무 좋고 흙이 건물을 받치는 흙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벽이 있어서 마음이 좀 그렇게 하지만 깨기만 하면 굉장히 든든하게 서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뻤는데 건물이 터가 분명해야 건물이 안전합니다. 건물에 아무리 돈 많이 쏟아부어도 그 기초인 터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요. 비싸게 땅 사서 건물을 질 때 터를 잘 다듬어 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세상도 그러할 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왜 흔들리는가? 가난한데 왜 흔들려요? 그게 뭐 여러분 죄예요?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왜 흔들려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아이의 교육을 목숨을 거는데 1세부터 3세까지 목숨을 거세요. 우리의 뇌, 학습 뇌의 그 형성은 1세에서 3세까지 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육에 열을 내야 되는 나이는 1세부터 3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먹이고 그리고 바빠서 못 돌보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이제 처음 아빠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아이 앞에서 쉽게 짜증내고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놓고는 아이가 모를 거라고 내 감정 다 드러내놓고는 그 1살부터 3살까지 아이가 아빠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알아요. 기도하는 엄마인지 다 그 정서를 알아요. 가슴에 끌어안고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엄마인지 다 알아요. 그때 다 정해져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공부를 못한다 왜 성격이 저러냐 그냥 다 나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잡을 거 없어요.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런 것처럼 우리의 터가 어디에 세워졌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대한 간판을 가지고도 이렇게 터가 어디에 세워졌길래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터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82편 5절 말씀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깜깜해서 이 터를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흔들린다고 말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놓고 이런 한탄을 했어요. 시편 11편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없는데 아무리 잘났으면 뭐하고, 터가 없는데 신앙생활하면 뭐하고, 터가 없는데 찬양하면 뭐하고, 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갈 신앙의 터, 믿음의 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터가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의 터, 믿음의 터, 그 터가 무엇인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곧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제가 아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죠. 복 받고 싶고 예수 잘 믿으세요. 진짜 부탁드려요. 제 목회에 그렇게 물질을 빗대어 성공을 빗대어 복을 빗대어 예수 잘 믿으라고 제가 그런 설교 처음 하잖아요. 그런데 해야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잘 되고 싶으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능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택함 받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다 해주셔요. 예수 잘 믿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성공하기 전에 예수 잘 믿고 기도하세요. 베드로 사도 또한 바울과 동의를 하며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믿음의 터가 되시고 친히 말씀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우리는 터이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돈 잘 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서울대를 나온 사람 뿐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얻는 것 뿐이지.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생각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잘나면 잘난 대로 대우받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대우받습니다. 세상은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대학 나온 대로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천대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밟힙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서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것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난해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못 배워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 터를 표현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말씀을 길지만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은 읽고 지나가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왜 읽습니까? 저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모르는데 왜 그냥 지나가세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읽기 멈추세요. 성경 읽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 읽기 하지 마세요. 아멘까지는 할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우리 장로님은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저렇게 받아버려요. 예. 얘기하지 말한다. 이렇게 받는 거잖아. 제가 표현하는 마음을 알겠어요? 성경 5독, 10독, 100독 했다는 사람들 하나도 변한 거 못 봤어요. 그게 오히려 계급이 되고 권위가 되는 거 외에는 변화 못 시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많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 주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고 대단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짓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짓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반석이라서 예수 위에 세우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석에 집 지어지면 튼튼한 거 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면 안 되는 걸 몰라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읽어 나가면 변화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 내 자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이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해도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냐고 얘기하냐고요? 예, 지금 좀 과장했는데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떠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명도 감당하고 주여 주여 하며 살았는데 내게서 떠나라고 하면 다시 한번 21절에서 23절에 봅시다. 어떤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제자반 반장님. 알고 있지만 겸손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죠? 예, 겸손하고 싶어 하세요. 남편들은 한 집사님은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 이런 말 쓰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 목사님, 우리 그 수민이가 있는데 수민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너 감사하게 살아야 돼. 나는 수민을 보면 늘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이스트를 다니면서 서울대를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짜증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냥 거기 열심히 다니면 안 되겠니? 네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싶은 거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민이에게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요. 서울대 법대를 갈까요? 카이스트 어디를 갈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속으로는 어이구 이걸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슬퍼져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보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쓸데없이 읽는 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예요. 델레마. 언어가 있어요. 이 델레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델레마라는 뜻은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고요. 이거 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거기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델레마라는 단어로 뜻이라는 단어를 표기한 성경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라는 단어가 델레마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델레마가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발 깨닫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계획과 함께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가 있을 때 너 왜 마리아에게 니네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해? 이게 못돼 먹은 자식이네 말할 때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다 생명을 다하는 자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뜻이란 단어가 델레마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민이가 서울대를 가야 돼요, 카스트를 가야 돼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려면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서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지 너를 카이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민이가 이걸 듣고 내가 카이스트를 나와서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아파트 사고 이런 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내가 높아질수록 겸손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대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함부로 묻거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역을 벗어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보자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구원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다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우상 섬기던 운동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세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상, 여러분의 심장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그 일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반석 위에 있다는 말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걸 듣고 깨닫는 자는 반석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반석에 세워질 원하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목사가 될 때도 제 육신을 쳐서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돈에 환장해가지고 20년 만에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지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저를 찾았대요. 이 인간이 나랑 같이 사업하다가 갑자기 주의 은혜 받았다고 갔는데 이 인간 어디서 목회하나 찾다 보니까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니까 드디어 저 별내에 아주 조그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이게 진짜가 목사가 됐구나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해서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듭니다. 여러분 세상 허투루 살지 마세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마세요. 돈이라도 썩어질 것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돼도 썩어질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존귀한 자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세요. 존귀한 사람으로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그 존귀한 사람,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그 반석의 터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끝까지 갖는, 나는 구원을 위하여 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있다. 가족 구원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자녀 신앙생활하는 것 가슴을 치세요.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거 슬퍼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이하수 집사님 이번 주에 언제 가서 기도할까요? 영규 씨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도 하고. 저번 때는 창고 가서 기도해 줬으니까 이제 본사 가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 내로 연락 주세요. 가정이 반석에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내 삶이 복음을 위하여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반석 곁에는 복음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입니다. 선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반석의 터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갑자기 이 본문에 반석에 세우니 말씀을 듣고 복음을 위하여 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 현상을 기록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듣던 말씀이 아니야. 우리가 보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반석 위에 선다는 자들은 이 감동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만 기억하지 마세요. 존귀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심지어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조차도 원인이 있어요. 바로
성경을 가르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무리를 걷고 병든 자가 낫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이 현장 안에서 벌어진 그냥 짜투리일 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전생애를 다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 많은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자 잘 되고자 모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고쳐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기를,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가실 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랜 불의 혀를 기다리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그렇게 안 와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이 오셔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옥에 갇혀서 죽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깨어지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역, 그 사역의 선택은 오직 성경을 공부시키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에 힘을 얻고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는 말을 믿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반석이 뭔지도 모르는데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그만하라고요. 그거 그만하라고요. 성경 공부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안악한 마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 반석에 달렸어요. 그 반석만 든든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한 주간 노회가 끝나고 2, 3일 정도 내년도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11월 달에 우리 당회와 사역자들이 이걸 놓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려고 날짜까지 잡아놓고 가서 1박 2일 동안 기도할 장소까지 잡아놓고 제가 들어가서 뭘 놓고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저희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소원이 없겠지만 저도 우리 성도들 살려야 되니까 남의 교회 어떻게 되든 좀 관심 없으니까 동료 목사님이 큰 교회 동료 목사님이 부부하고 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금요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네.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회들이 야외를 간다, MT를 간다, 순서지를 받아보면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아침에 산책하고 어디 트레킹하고 예배가 없는 세대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러 가서 예배하지 않았던 선교회가 화가 나서 똘똘 뭉쳐갖고 나를 찾아와서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따지러 오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선교회를 깠다고 자기 부인들 동원해갖고 그 선교회 전체 20, 30명 되는 한 선교회죠. 교회가 크니까 한 선교회만 해도 20, 30명 되잖아요. 싸그리도 여론몰이를 할 뿐만 아니고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같은 당회원들까지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가 찾아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씀을 전하다가 예배 잘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했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를 빗대어 그 선교회를 빗대어 대놓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니까 지금은 제가 악수할 마음이 없어요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래 그냥 그렇게 목사한테 찾아와서 평생을, 그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였어요.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학벌도 별로 안 되는 목사예요. 근데 목회하는 것이 최대 강남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게 역사에서 됐어요. 그분이 자기들은 다 서울대 나고 다 그래요. 그분 직업이 의사고 변호사예요. 보려면 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목사가 20년 사역하셨어요. 거기서, 그 교회에서. 근데 기껏 와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냐고 화를 내. 사람들을 파당을 져서 몰고 들어와. 목사님이 너무 낙심돼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선교회 집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들었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거잖아. 그럼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게 말해주는 장로가 한 명도 없다. 이 동일한 이 부부인데, 이 동일한 분이 한 분이 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이분이 교회가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저도 카페에서 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봉사를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한 2-3주 하더니 한 3주째 찾아왔더래요.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한 주만 한다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이게 짐이 맡겨지는 것 같아서 나도 점심시간에 교제하고 점심시간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불만 한번 표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쉬세요, 괜찮습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딱 찾아와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교회는 노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노동시키지 마세요. 우리도 교회 오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래요. 성도들 노동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정확히 그냥 팩트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무지해서 시키는 데 다 이랬는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노동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분 직업이 변호사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린 그걸 봉사라고 말하고 섬김이라고 말하고 주를 위하여 드려진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말씀에 놀람이 없고, 말씀에 깨어짐이 없으면 그 직업 그대로 가져와서 신앙생활해요. 이런 것들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니에요. 변호사가 예수 만나고 말씀에 깨어져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의사가 그 높은 지위와 존경을 버리고 낮은 곳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잘 보고 싶어서 시도해도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깨지고 말씀에 은혜되고 말씀에 감동된 사람은 그게 돼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계속 지내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앞에 용서함 받은 참혹한 죄인으로서 그 은혜의 사람으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와 변호사로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안 들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사실 외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앞에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성경이 좋은 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한번 우리 읽어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며 하며 모든 모든 선한 선한 일을 일을 행할 행할 능력을 능력을 갖추게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이 본문이 등장한 것처럼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에서 쓰여졌다는 완전 축자 영감설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고 감리교 모든 교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록한 완전한 책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 그 교리의 본문인데, 이 본문의 본질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너희를 속이고 속기도 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지 그냥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정말. 말씀 중심 주보에 다, 우리 주보 다 없애버렸어요.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이 세상인지 여기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돈 버는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제가 제 스스로가 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제자반 5기 중에 우리 반장님이 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우리 반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작아서 안타까운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증인 본인이 말했는데 뭐 증인이에요. 본인이 한 거지. 교회가 작아서 안타까운 목사님입니다. 제가 교회만큼은 유명한 목사님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란 칭찬이죠. 뭘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꽤 괜찮은 목사란 말씀이죠.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순종하며 섬겨주는 말씀인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여러분을 전도하는 사람 못 만들면, 말씀을 깨닫고 감동하는 사람으로 못 만들면 제가 가장 악한 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거든 돈을 많이 벌거든 주의 복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낮은 세상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위하여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제발 말씀을 허투루 보지 말고 설교 시간에 참석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DQT 목장 열심히 참석하시고 매일 하는 큐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철저한 신앙으로 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